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 13, 14절과 좀 건너뛰어서 19, 20절. 사도행전 15장 13, 14절과 15, 1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시다. 제가 13절 읽도록 할게요.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19절로 갈게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20절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아멘. 반갑습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한번 합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친구들은 시험이 끝난 친구도 있고, 시험 중에 있는 친구도 있고, 우리 대학생 친구들은 다 시험 끝났나요, 중간고사? 아직 안 끝났어요? 네. 좋습니다. 다들 한 주간 많이 쓰셨고, 벌써 여름이다, 그죠? 날씨가 어제는 보니까 32도 차에서 32도 정도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그렇지만 그래도 아직은 봄입니다. 한 주간 잘 또 지내시고요.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15장의 이제 마무리를 이제 해가는 쪽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이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로부터 온 형제들이 있었고 그들과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심각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논쟁의 주제가 뭐였죠? 누구의 구원? 이방인들이 구원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 받을 수 있는가? 그죠?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은 할례나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죠?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베드로 이렇게 사도들은 주로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제 이런 부분에 이방인 구원의 논쟁들이 쭉 이어졌고요. 오늘은 이것의 결론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결론에 이르는 말씀이에요. 자, 13절 잠깐 다시 한번 봅시다. 13절. 자, 1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죠. 13절 여기서 말을 마쳤다는 것이 이제 누가 말을 마쳤는가 하면요. 자, 오늘 본문을 다 읽지를 않았는데요.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11절에는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와의 그 앞에 만났던 그 만남을 배경으로 이방인들도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이런 이제 결론의 말을 하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에 가니까요. 자, 12절 우리가 아까 읽지 않았는데 같이 봅시다. 12절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부터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넬료 이야기를 막 하면서 이야기를 쭉 하니까 그 유대로부터 왔던 형제들이나 그 자리에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무엇인가 얘기를 이제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때다 싶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에서 12절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다른 거기에 모였던 열띤 토론의 분위기가 한풀 이제 수그러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이 1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이때다 싶어서 또 쭉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아마 그냥 뭐 이렇게 대충 이야기하지 않았고 있었던 일을 소위 막 열변을 토하면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그 갈라디아 권역이라고 했잖아요. 그 갈라디아 권역으로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성령으로 역사하셔가지고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고 지금 현재 교회가 세워졌고 거기에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와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막 열변을 토하는 거죠. 네. 자, 이 말이 이제 끝나고 나니까 오늘 13절 본문에 말을 마침에가 바로 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는 것이 마쳤다는 거예요. 그 말에 대해서. 이제 그러고 나니까 자, 이 말을 마치고 나서 13절에 이 말을 또 누가 이어받는가 하면 바로 야고보예요. 야고보가. 13절 다시 보시면 말을 마침에 누구가요?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자, 퀴즈 나갑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1번 사도 야고보, 2번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3번 또 다른 모 야고보. 몇 번일까요? 3번. 땡! 1번 사도 야고보. 땡! 2번. 두 번째 야고보. 이거 좀 상식을 알아놓으세요. 그 예루살렘 교회의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인데요. 이 야고보가 어떤 위치였는가 하면 당시 그 예루살렘 교회의 탑 리더십이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약간 담임 목사님 같은 위치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신학자들은 지금 15장의 이렇게 흐름을 봤을 때 오늘 이 15장의 이 야고보의 동생 야고보의 이 말로 이 논쟁이 사실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어떻게 보는가 하면 당시에 이 예루살렘 총회의 사회를 보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야고보였을 것이다.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약간 총회의 장의 역할 같은 역할이 바로 이 야고보였을 것이다. 그 정도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그 과정 속에 굉장한 변화들이 일어났던 거죠. 네. 자, 이런 분위기를 조금 기억을 해두시고요. 어쨌거나 오늘 우리가 좀 말씀을 집중하려고 하는 것은 이 예루살렘 총회의 총회장 같은 이 야고보가 마지막 멘트로 하고 있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다 읽지를 못했어요. 15절에서부터 18절을 눈으로 빨리 한번 읽어보세요. 좀 읽어보시면 야고보가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 이렇게 하면서 16절부터 인용하잖아요. 이게 아모스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인데요. 다윗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예언을 인용하면서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이 17절에 그 남은 사람들과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누구도요? 이방인들도 주를 찾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약 때부터 하나님이 이방인이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들을 뜻하셨다는 이야기를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9절, 20절을 결론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19절 가겠습니다. 19절. 자,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여러분, 야고보, 동생 야고보 역시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라는 것은 뭐와 뭐를 목에 씌우지 말자. 할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지워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른 말로 하면 이들도 동일하게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야기를 동일하게 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 베드로가 하지 않은 이야기를 20절에 이 야고보가 하고 있다. 자, 20절에 한 가지 단서를 다는데 네 가지는 금하는 것을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하자라고 해요. 첫 번째가 뭘 금하자고 말합니까? 우상의 더러운 것. 두 번째는요, 음행. 세 번째는요, 목매어 죽인 것. 네 번째는
피를 멀리하자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단서를 단다는 거예요. 네.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이방인들에게 할례나 율법 그거 전할 필요는 없다. 그 멍에를 씌울 필요는 없다. 그들도 동일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그들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동일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단 조항을 하는 것이 4가지. 율법을 다 그거 지키라고 말할 필요는 없지만 우상의 제물,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 다만 이것만은 멀리하게 하자라는 단서 조항을 붙입니다. 자, 이러고 나니까 이 야고보의 말에 그 당시 총회로 모였던 사람들이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전혀 없고 땅땅땅 결론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26절에 가보세요. 26절. 그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되고 나서 25절과 6절이 한 번에 붙어있죠. 그죠? 맨 마지막 쪽에 가면 너희에게 보내기를 뭐로 결정하였다?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그러니까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았다. 너희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과 플러스 4가지 단서 조항을 달아서 함께 보내는 것에 만장일치됐다. 자, 우리가 오늘 좀 주목해서 보고 싶은 구절이 20절이에요. 왜 초대교회의 그 탑 리더십이었던 동생 야고보 사도는 지금 보세요. 베드로의 그 고넬료의 그 증언, 그 흐름을 좀 보세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통한 그 열변을 통하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지금 이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자기가 통해자 위치에 있으면 땅땅땅 율법 아닙니다. 믿음과 은혜입니다. 땅 거기까지만 결론 내면 되잖아. 근데 왜 굳이 뒤에 플러스 이 4가지 단서를 담는 거죠? 자, 여러분 28절 29절 한번 가보실래요? 오늘 말씀이 이 본문이 사실 다예요. 근데 다 읽지를 않아서 그래요. 28절 29절에 실제로 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유다와 실라라는 사람이 안디옥 교회를 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28절 9절 읽어봅시다. 28절 시작. 성령이나 우리는 여기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집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은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똑같이 이 야고보의 이 제안을 그대로 가서 전하게 됩니다. 자, 왜 이 4가지 단서를 달았을까? 이것이 이 본문이 지금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오늘 좀 집중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의미, 여기에 담긴 의미를 지금 우리 생활에 좀 가져와서 적용을 해보아야 됩니다. 똑같지는 않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여기에 담긴 의미를 좀 이해해 가려면 먼저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이 4가지가 당시에 어떤 의미였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다. 이 4가지가요. 자, 첫 번째부터 가봅시다. 자, 우상의 더러운 것, 이거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요. 우상에 바쳐졌던 제물을 먹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 이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사회예요. 로마 전에는 그리스라고 했잖아요. 자, 그리스와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사회예요. 그러면 곳곳에 다실론에 의하여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어느 한 곳에 가서 돌아보면 한 교회가 몇 개는 보이죠. 비슷했을 것 같아요. 곳곳마다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신전들이 곳곳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드려지는 제사가 드려졌을 것이고, 제사가 드려지면 뭐가 나옵니까? 제물이 나오는 거죠. 주로 뭘까요? 고기들이겠죠. 그러면 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이 제물을 가급적 삼가할 것을, 무분별하게 그것을 먹지 말 것을. 주로 이것이 어떻게 유통되었는가 하면요, 이렇게 되어져요. 그 제사 자리에, 우상에 바친 제사 자리에 바치고 나서 그것을 배설해서 그 자리에서 함께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거기 제사의 자리에 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것이 또 남으면 시장으로 유통이 된다고. 유통이 되면 그것은 사서 먹지 마라, 가급적.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음행을 멀리하라 그랬어요. 그럼 이 음행이라고 말하는 것은 첫 번째와 연관이 매우 깊어요. 첫 번째,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 왜냐하면 몇 주 전에 제가 말씀 전할 때 이런 이야기 나눴죠. 이 당시에 우상에게, 이방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그때 그 제사의 과정 중에 한 과정으로 여사제들과 남자들과 공식적으로 성관계를 가지는 것이 일상적인 현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음행이라는 것이 조장되어지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 또 어떤 것들이 또 있었는가 하면요, 요즘 시대로 말하는 이 시대에도 있는 매춘 행위들. 그러니까 성을 사고 팔게 만드는 포주가 있고 거기에 응하는 사람들도 있고, 세 번째는요, 결혼을 한 이후에 아내를 한 사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첩을 계속해서 두는, 이걸 뭐라 그래요? 축첩이라 하잖아요. 첩을 계속해서 두는 이러한 것들이 당시에 문화적으로 흥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 성경의 진리로 보았을 때 맞다, 맞지 않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 갈게요, 여러분. 자, 세 번째는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함께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 부분은 목매어 죽인 동물을 먹지 말라는 것이고, 동물의 피를 뽑아서 그 피를 핏째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이 부분,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이 매우 엄격하게 금지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요, 자, 넘겨주세요. 자, 그 앞에 잠깐만요, 예준아. 네. 우리 예준이 말씀 시작하면 이 부분을, 제목 부분을 좀, 제목 부분을 시작을 나누면 좋겠어요. 자, 넘어가 주세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대한 거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생명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피. 생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피에 있다라고. 여러분, 구약 시대를 관통해서 신약 시대까지 연결되어지는 중요한 한 가지의 사상이, 하나님의 마음이 생명은 피에 있다, 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흘리시는 거죠?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신 것의 의미로도 연결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그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 생명의 좌우되어질 수 있는 이 피를 함부로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에 도전하는 행위가 되어질 수 있다. 두 번째는요, 중간에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뭐 하게 하였다 그랬어요? 두 글자로 속죄하게 하였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우리 죄 사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했었는데요? 내 죄를 누구에게? 양에게나 동물에게 전가시켜서 동물을 죽여서 이 피를 제단에 뿌리는 그 행위로
내 죄가 사함받는다라는 것으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라는 것이 사람의 죄를 사할 정도로 의미를 깊이 두고 있는 것이 피라는 거죠. 그런데 그 피를 너희들이 함부로 먹고 마신다? 그것은 선하지 않다는 것이. 자, 이런 배경 때문에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저도 어릴 때 시골에서 겨울에 토끼나 노루를 이렇게 목놀아 가죠. 망나서 잡거나 이렇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직접 제가 먹은 건 아니에요. 노루의 피를 이렇게 먹는 걸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마 요즘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건강에 좋은 말 이런 것 때문에. 어쨌든 이 당시 이런 것들이 이 네 가지가 당시에 그냥 어쩌다 있었을까요? 좀 만연했을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금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다시 여러분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다시 왜 야고보 사도가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방인들도 이것과 함께 이 네 가지를 단서로 달았을까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잠깐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들어볼게요.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기도 한데 네. 얘기를 해보고 싶다. 왜 이 단서를 달아는 것같다. 뭐 생각나는 게 있는 분. 환경에 노출되는 게. 이런 환경에 덜 노출되면 좋겠다. 그렇죠. 이런 환경에 그러니까 맞아요. 우방 그 우상에게 제사하는 행위에 그런 장소에 가는 것, 그런 것을 금하는 것, 네, 맞죠. 아주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 몇 가지 생각해 볼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한 분명한 정립을 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의 관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약간 혼란을 주는 좀 이렇게 이건가 이런 주제들이 사실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는데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죠. 그런데 또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행함으로 순종하는 것, 그럼 이거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또 야고보서를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 두 가지 말씀은 서로 모순이 되는 건가? 여러분 야고보서를 쓴 주인공이 오늘 이 사도행전 15장의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사실 이 행함의 어떤 믿음을 강조하는 경향을 가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이 네 가지 단서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과 삶에서 따르는 그 순종의 상관관계를 잘 정리해 볼 수 있는 좋은 구절이라는 거죠. 자,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결론부터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어떤 행함이 구원을 유무를 결정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행함 그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시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전인격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인하여서 완전한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이 말씀 좀 외우면 좋은데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100%입니다. 그런데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인격적인 삶의 실천으로 연결되어질 때 그 구원이 증명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한 번 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거룩한 삶을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자발적으로 전인격적으로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노라는 그 삶의 결단의 행위로 드러나는 것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구원의 하나의 증거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으면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의도적으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들을 뻔히 알면서도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 않지 않고 악한 일들을 찾아가면서 산다면 과연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모를 일이지만 물음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행함과 믿음과 이 행함은 어쩌면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야고보가 내린 이 결론,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나 그들에게 네 가지 멀리 할 것을 지키라고 규정해서 가르치자라고 말한 것은 그 사람들에게 그 네 가지를 지켜야만 구원받고 지키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이방인들도 당시 그들에게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이 구약 성경에서 한결같이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그 삶을 자발적으로 인격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을 안내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왜? 이 네 가지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느냐? 그렇다면 이 네 가지만큼은 최소한으로 전인격적으로 따라서 순종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네? 에어컨이 너무 온도가 좀 낮은 것 같아서 조금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할 거예요. 로마서의 믿음과 야고보의 행함은 별개의 것이 아니다. 동전의 양면이다. 둘은 여러분 하나인 거예요. 하나인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믿음과 순종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면 그 예수님이 나의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자와 함께 플러스 퀴리오스,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면 순종은 선택의 문제입니까? 의무입니까? 의무인 거죠. 여러분, 믿음은 곧 순종인 거예요. 순종이 곧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어느 것이 우선이냐 어느 것이 뒤냐를 따질 수 없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하게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여러분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을 좀 생각해 봅시다. 오늘 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구약 율법, 자, 우리 구약이 율법이 몇 가지인지 여러분 알아요? 율법의 조항이 총 모든 조항이 몇 개일까요? 600대 613가지의 율법의 조항이 있어요. 그리고 이 조항을 이방인들에게 이제 면제를 시켜준 거죠. 맞죠? 그죠? 네, 면제를 시켜줬어요. 자, 그리고 이방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신약의 시대로 초대하는 거죠. 우리로 지금 봤을 때.
그러면 여러분, 자,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구약에 택함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그 613가지의 율법을 지키는 것과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과 어떤 것이 더 어려울까요? 구약이 어려울 것 같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613가지의 이 율법을 지키는 것과 신약 시대에 와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과 어떤 것이 더 쉽고 어렵고를 따지면 뭐가 더 어려울까? 자, 우리 잠깐 이야기한 대로 구약이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말씀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넘겨주세요. 자, 구약의 대표적인 10계명 중에 두 가지예요. 자, 6계명 읽읍시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7. 살인하지 말라. 그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간음을 실제로 행하면 어긴 거죠. 살인을 실제로 하면 어긴 거예요. 자, 말씀 봅시다. 한 번 더 엔터요. 자, 마태복음 5장 28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자, 살인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어떤 것이 더 고차원적이에요? 어떤 것이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 613가지가 우리 가운데 없어지는 것이 오히려 우리 가운데 쉽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럴까 싶어요. 여자를 보고 마음이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대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더 한 차원 고차원적인 삶으로의 초대인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실제로 몸으로 행하면 범죄고 마음속으로 있으면 너 마음속으로 가능해 잡아가지 않는다고요. 너 어겼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잣대가, 신약의 잣대는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했대요. 여러분, 이미 많이 죽이지 않았어요? 이미 많이 죽였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어떤 게 더 고차원적인 삶의 거룩의 삶으로의 초대인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의 준수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분명한데, 신약의 시대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거룩한 삶으로 초대한 것은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한 차원 고차원적인 그 위치까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될 거는 이 한 차원 고차원적인 이 잣대를 우리가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가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이 마태복음과 요한 1서에서 말하고 있는 거룩한 삶을 향하여서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자발적으로 그 삶을 살기 위해서 가끔 이런 표현 쓰죠. 몸부림쳐 애를 쓰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은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슬슬 좀 마무리를 해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 이 예수님의 동생이 언급한 이 네 가지는요, 이것을 이제 우리 삶으로 좀 가져와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이 네 가지는 당시 이방 지역에 성행했던 문화적인 현상입니다. 근데 그들 사회 속에서 행해지고 있던 이것들이 당시에 구약 성경에 있었던 그 가르침과 전면적으로 이게 어긋나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 정도를 금하는 것을 권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야고보 사도가 권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우리도 고백을 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에는 여러분 주변에 나가보면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그 뭐 고기 이런 거 먹을 그럴 일 잘 안 하고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막 목매 달아 죽인 고기 먹거나 막 피 마시거나 이런 건 잘 없잖아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오늘날 우리에게 너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단 이 네 가지는 하면서 우리 시대의 문화적인 환경에 맞게 단서 조항을 단다면 뭘 할까요? 이 시대에는 이런 것을 달았다고 하면 우리 시대에 우리가 지금 세상에 나가서 접하게 되는 이 수많은 여러 문화들 속에 이러한 것은 너희들이 멀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야고보가 우리 가운데 제시한다면 무엇을 제시하겠냐는 거죠.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서 이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주로 접하는 문화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접하고 있는 그 문화가 이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 성경의 진리와 여러분 하나같이 다 일치 합니까? 그렇지 않은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마 야고보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써줄 것 같아요. 이거 멀리 해야 되지 않겠냐? 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이 성경 전체가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와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와 이것이 대치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이것들을 멀리하는 거룩한 삶을 행하는 것, 그것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믿음의 삶의 증거가 되어줄 수 있다. 말씀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거룩한 삶을 추구하십시오. 그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삶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서의 초대하는 고차원적인 삶의 그 초대입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 이방인들에게도 너희들도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면서 당시에 그 이방 사회 속에 만연하였던 네 가지를 조항으로 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다양한 문화들이 얼마나 팽배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만약에 야고보 사도가 너는 이거를 좀 멀리 해야 되지 않니라고 말한다면 주님 나에게는 무엇을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이 시간 이 야고보 사도의 이 말을 우리가 말씀에서 받으면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거룩하게 한 차원 더 높은 그 거룩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